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큰 기적 행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때는 어떤 때냐? 해가 저무는 때고요. 빈들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아, 예수님인가 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해가 지는데 먹을 것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뭔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막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이 이 제자들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보시면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 보면서 아,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요 그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라고요. 딱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대충 한 2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조금씩만 걷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는 오늘날 2천만 원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인데 2만 명 먹으려면 1,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에 또 막 물가도 오르고 안 됩니다. 예수님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점심 식사 제공 중단을 했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200명이 넘어야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뭐 김밥만 우리가 주문을 해도요 전날 또는 며칠 전부터 해야 되는데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의 사람인데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굉장히 계산적이다. 아주 이성적이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이성도 발달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계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믿음보다는 무엇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은 뭐예요?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막 이성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막 정죄하고, 세상 갖고는 세상을 믿어요. 감정 따라서 막 살다가 어떻게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아니,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시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산술적으로, 여러분 수학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빨리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0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말이 됩니까?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 60이야. 1 더하기 3은 4가 아니라 100이다. 한 사람을 싸워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2000명이 아니라 10,000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300명 추리셨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냥 미디안 군사 12만 5천 명이 왔는데 12,00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300명이, 그것도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딱 숨겼다가 하나님이 깨트리고, 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12만 5천 미디안 연합군들을 박살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빌립의 계산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때 나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인 것을 봅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조연과 같은, 드라마 보면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내일 저녁부터인가 시작이 됐는데, 골을 넣었을 때 골을 넣는 골잡이가 아니라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 형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도록 한 일은 뭔가? 여러분, 이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부족합니다. 약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기는 하는데, 순종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안드레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에 여러분 오병이어 점심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마가복음 6장 4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여기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한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없는 것 보고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있는 것, 그거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문둥병을 보여주어라.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만나러 순종해서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 갈 길 가고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허걱! 왜? 감사해야 할 9명의 사람은 어디 가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니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문둥병 치료받아도 70, 80, 90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 가서 사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대 1이에요.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더라. 예수님의 기적,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말도 안 되는 선, 계산하고 판단하고 없는 것, 그거 보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이거 가지고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고 가져온 그것 보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없는 것 보고 막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보고 감사.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미국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이 추수하는 계절하고 맞아떨어져서 시작이 되었는데 1620년 12월 26일 겨울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배가 우여곡절 끝에 저 보스턴 지역 항구에 청교도 102명이 도착을 한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근데 저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늘이 뭔가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7가지 감사할 것을 기록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감사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린 항해였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으며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이 도중에 빠지기는 했지만 모두가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땅에 발견하여서 상륙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감사할 일들만 있어갖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큰 배가 아니지만 작은 배일지라도 이렇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속도가 늦었지만 무사히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2사람이나 죽었지만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폭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폭풍에서 큰 돛대도 무너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막 풍덩풍덩 빠졌나 봐요. 빠진 것만 보면 원망불평이 나죠. 아유, 그냥 왜 빠져요? 찬물에 여자들 막 감기 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저들을 구출해서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원주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못 오게 방해하고 큰 마음은 어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인 원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상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세워진 미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계산하고 이성 합리적으로 계산기 뚫린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사단 원수마귀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막아요. 그렇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신방 갔더니 그냥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데 큰 대못 받친 나무에 못 꽂힌데 그냥 다리를 팍 부닥쳐 처음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가 또 그렇게 막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 사단 원수마귀는요,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하여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그게 뭐예요? 감사한 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보고 원망불평하게. 오늘 이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요,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없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주신 것,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 교회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대속의 제물 되시려고 죄 없는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할렐루야.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적 사명, 뭐예요? 선한 열매 맺도록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으로 감사기도 하셨다. 왜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0데나리온을 주셨네요. 5,000명이 아니라 남자 여자 포함해서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셔서 그냥 막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감사한 상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도 안 나와요. 있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 그거 점심거리나 되지. 수만 명 중에 한 명 먹어도 티도 안 날 만한 작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것, 좋은 것, 생각하지 못한 것 주시면 당연히 감사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은요, 작은 것, 이거 뭐 태도 안 나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과 같은,
그런 때 감사할 줄 아는. 예를 들어서 막 중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중병 아니라 감기 걸렸다가 낫게 하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이렇게 거동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일상의 감사는,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없을 때도, 아니 적을 때도 감사하라. 뭐가 해결돼서만이 감사 아니라 그냥 안 되는 때.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해가 저물 때예요. 빈 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것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딱 어감이 느껴지죠.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왠지 싸늘해요. 빈들이 막 공허해요. 막 저물어가요. 어떤 희망도 없고 막 배고픈 것과 같은, 뭐가 안 될 것,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즘으로 치면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 수능 봤는데 수능 망쳤어요 하는 때, 일반 시험도 아니고 1년 농사 졌는데 그냥 큰 어려움이 처졌습니다. 사업하는 것 망하는 때와 같은, 회사 다니다가 해고당한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떠나는 때, 재물을 잃어버렸다는 듯이 건강을 잃어버렸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아무런 희망도 없는 빈들과 같은 저물어지는 그런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요? 그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붙잡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빈들의 때, 해가 저무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때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때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가 지금 누구 손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여러분들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내어 맡기셔요. 주님 손에 내어 맡기셔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를 쉬운 신학적인 용어로요, 주책 인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뭘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도 주님께 맡기셔요. 주책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주님께 맡기셔. 주책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업도 주책 사업.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학업. 우리 인생도요, 주님께 다 맡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희망이 없을 때 작은 것, 그거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늘 여러 번 읽는데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그 떡 손에 붙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 손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감사했을 때도 아니에요. 언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감사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순종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거든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 내 계산을 포기해야 되거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것이거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를 주신 말씀인데 뭐 감사 설교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 어렵다니까요. 사단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입을 그냥 꼭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틀어 막습니다. 감정 조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것 보는 거 아니라 없는 것, 원망 불평한 거 보면서 막 큰 것 좀 일어나면 그제서야 감사할 거.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신 거 감사해. 적은 것이라도 감사해. 주님 손에 맡겨.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알고 주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기적적으로 수술 잘 받고 치료하셨는데 남편 된 분이 수술 받고 이 치매증이 와갖고요 마음이 굉장히 안전부절하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막 독실한 불교 집안에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초청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하나님 우리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고칠 것을 믿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수술 받기 전에 선망증 비슷한 게 있었는데 대수술 받으시고 세상에 선망증도 사라지시고 오늘 가시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검은 머리가 막 나셔요. 갈수록 지금 막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권사님이 치료의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그러셨는데 우리 집사님에서 기도하면 권사님도 그 큰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까지 고쳐주십니다. 기도해드렸어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 이야기 언제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서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니라 물을 생수를 채워라. 그것도 아기까지 채워라.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서 아기까지 항아리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던 세상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것은요. 그 포도주 맛본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몰라요.
그냥 아니 다른 집은 술 취하면은 헬렐레 할 때 안 좋은 거 가지고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것 극산품 포도주를 내놓은 이 정도죠. 근데 누가 놀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본 하인들이 깜짝 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따라다니면서 허기지고 배고픈데 앉으라 그러더니 3, 3호 앉았을 때 떡을 가져다 주고 물고를 배고픈데 떡도 주고 뭐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절.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 축복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니네가 나눠줘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눠줘? 이거 애기 먹는 건데. 근데 순종해서 나눠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데 나눠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기도 좀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드세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마지막 41절 마지막 41절부터 4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런 기적이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3, 25절에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인데 감사만 할 뿐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가?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빈들에서 날이 저무는 때 저들에게 그냥 무한대 떡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여러분 배부르게 먹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빈들과 같은 날이 저무는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감사다. 주신 것에 적은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